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주님밖에 없고 슬플 때도 주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밖에 없고 참으로 인생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인 것을 깨닫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돌이키고 고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잠해지던 코로나가 또다시 이렇게 폭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코로나를 온전히 참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빨리 하루속히 모든 이 생활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어서 빨리 물리쳐 주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옛날처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는 축복의 인도이고 참으로 기쁨의 인도인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서 참으로 영생을 마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고 결혼의 문제도 해결되고 참 이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점점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입니다. 나의 응답은 심사
330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바로 다음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배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서 있게 그리고 참 서서히 인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양육하십니다. 구약 때는 사람들의 모든 면이 지금과 비교해서 아주 발달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고 지식이 참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구약 때는 쉽고 그리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외부로 나타나 보였고 혈육적인 것이 많았고 신령한 면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차차차차 이 혈육적인 것은 줄이고 신령한 면을 점점 강하게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깊은 뜻을 신약 성경을 보아야 알 수가 있고 또 신약 성경은 애매한 면을 구약 성경을 보면 확실하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육체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신령한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잘 나타내 보이는 거울이 되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와 같다면 신약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그림자의 실상과 같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것인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성전과 또 광야시대의 장막을 잘 보면은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인도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인 신령한 이스라엘 신약교회를 죄악의 세상에서 구출해내는 것과 같은 인도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끝까지 욕심을 부린 것은 오늘날 마귀와 참 악령이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오늘도 악령이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세력 속에서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성도로 인도하는 그 인도는 출애굽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한번 나오게 된 거, 이게 보통 기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참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준비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참 모세를 보내고 10번이나 기적을 일으키고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그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서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수요일 예배 드리게 된 게 그렇게 신기하고 신기해서 죽겠습니다. 야, 참 처음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3년 동안 새벽기도 한 사람도 안 났어요. 어쩌다가 손님 교인 한 명 오고 그러면 예배 드리고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난 사모 앞에서 설교를 못하겠어. 둘이만 있으면 사모 보고 십계명을 지키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한 2, 3년간은 그냥 나와가지고 찬송 한 잔 부르고 성경 좀 읽고 기도하고 마치고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그 성장모님이 서울 자양동에 사시다가 여기 교회 옆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오면서 새벽 기도 교인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했고 수요일 예배도 얼마나 힘든데 참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이 감격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역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는데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막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이 의지하는 걸 하나씩 없애는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신처럼 모시고 있는 걸 하나씩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그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도록 하나씩 만든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온갖 우리를 방해하는 악령의 세력을 끊고 억제하고 누르고 그리고 기적의 축복으로 한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가지고 택한 사람이라도 한 번이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그리고 처음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려고 하면은 온갖 일이 다 생겨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도록 갑작스럽게 그냥 일이 생기고 그냥 어떤 분은 보면 교회 나오려 하는데 뭐 보일러가 터지고 누가 찾아오고 무슨 난리가 생기고 어쨌든지 주일날마다 그래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역사가 마귀가 막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참 잠깐이라도 믿는 진실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렇게 인정이 되기까지 우리 모르는 이면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악령의 마귀의 군대들이 얼마나 싸워가지고 이걸 물리치고 방해를 하고 우리를 이끌어내는지 그게 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마음을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어 있는 마귀의 세력을 억제하고 참 마귀를 그냥 다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가지고 성령님이 또 우리 무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끌어내가지고 그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걷도록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나오려고 하지만 엉덩이가 땅바닥에서 안 떨어져서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 그냥 텔전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못 나오고 주저앉고 자기와의 싸우면서 그걸 못 이기면 끝까지는 안 됩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오늘도 그냥 마음을 갖다가 그냥 우울하게 만들고
몸이 무겁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를 못 나오게 얼마나 그냥 땅바닥으로 잡아 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가 열심을 낸다는 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보통 어려운데. 그러니까 참 뭐 한 사람이 충성하면 주변에서 마귀가 그냥 시켜가지고 왜 그냥 뭐 하냐고 그냥 여기저기서 못하게 하고 본인도 못하게 하고 그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의를 행하고 충성하는 것이 사소하게 보여도 그게 참 마귀의 그 거대한 음모와 세력을 물리치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참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떤 어마어마한 마귀의 방해와 악령의 참 그 모든 방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물리치고 그리고 어렵게 되었다는 그의 사실을 알고 감격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새벽기도 한번 드리는 게 거의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못 됩니다. 그러니 새벽에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고 수요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는 게 이게 한 달이면 수요일 4번 또 뭐 참 뭡니까 1년이면 50 몇 번 이것이 1년 쌓이고 10년 쌓이고 30년 쌓인 사람하고 안 쌓인 사람하고 나중에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그게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알지 못하고 이 자꾸 후퇴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또 후퇴,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또 후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번 후퇴하면 다시 전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양보하면 다시 전진한다는 게 거의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는 전지전능의 인도입니다. 천상천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의 인도입니다. 모든 것을 홀로 보존하시고 홀로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개미가 이 더듬이 한 번을 까딱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권하시는 그 주권자의 인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받아 나가는 그 걸음은 권세 있는 걸음입니다. 귀한 걸음입니다. 감히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걸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나의 앞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하고 전쟁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는 그 인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물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은 온전이고 하나님은 완전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불완전한 우리들이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변화된 그것만큼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 주시고 있는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모릅니다. 참 내가 진리와 영감으로 성화된 그것만큼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전부 다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다 물어볼 걸로 합니다. 심지어 뭐 다니엘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죽은 사람처럼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할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는데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죄악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산의 근처에도 못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와서 오면 하나님이 그냥 물리쳐 가지고 죽도로 만들어서 구약 성경 보면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밑에밖에 못 오고 그 다음에 참 아론 같은 그 모세를 대언하는 사람도 산 중턱밖에 못 와요. 산 꼭대기까지 가는 신앙은 모세밖에 없고 모세도 산 꼭대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힘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완전하고 거룩하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경에 보면 뭐가 난다고 나오죠? 광채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백성들에게 오면 백성이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얼굴을 못 들고 그러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그만큼 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대신 듣고 전달해달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 편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참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인도는 이리 귀한 인도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역사가 뭐냐?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사입니다. 광야 시대. 그런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고 사실은 그 참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구름 기둥이어서 쭉 인도하고 불 기둥 인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면 멸망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 생명은 방주 안에만 있었습니다. 방주 바깥에는 전부 다 멸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딱 따르는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신앙 노정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 걸음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날 우리들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고 그 옛날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들의 뭐라 그랬지요?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거울 우리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왜 그리 목이 곱고 교회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또 하나님 좀 잘해주면 좋아가지고 확짝 그랬다가 또 좀 어려우면 또 원망하고 조금만 한눈 팔면 또 우상 섬기고 했는데 오늘날 누가 그런다 말입니까? 내 생활을 솔직히 돌이켜보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기회를 주면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곱고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불력하고 폐역했는지 참 답답할 지경인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도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데 보고 싫어하고 뭐 충성하지 못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의 광야 생활을 기록해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를 보는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겪었던 순수와 경로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 갈 때까지 겪는 그 경로와 순수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들이 똑같이 하면 우리도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하지 맙시다 그러지요. 원망하지 맙시다. 뭐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뭐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냐? 원망하다가 실패하고 불평하다가 실패하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안 걸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만약에 끔찍하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우리 성도들 다 걸려 다 격리돼서 나도 격리되고 직장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나게. 그래야 내가 더 조심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거의 하루에 아무도 안 만납니다. 꼭 필요할 때 뭐 그럴 때 말고는 사람은 안 만납니다. 혼자 있습니다. 내도록 일주일 내도록 그냥 혼자 집에 있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만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 교회도 문 닫고 난리가 나고 교인들 전부 다 보름 동안 격리돼야 되고 다 검사 받아야 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사실 뭐 이제 뭐 우리 뭐 이태원에 왔다 갔다 할 사람도 없고 혹시 뭐 몰래도 또 갔다 왔나 몰라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참 그랬는데 사실 거의 다 무사히 지나가고 이태원 이것만 끝나면 무사히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그대로 하면 우리도 똑같이 실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하면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인도해 주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자꾸 이간시키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한 것 오늘날 우리를 인간시키고 부패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건 발달했지만 인간의 속성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내고 그건 똑같아요. 그때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했지?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맛있는 거 잘 먹으라고 하는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돈 많이 벌으라고 하는 그런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왜 돈 많이 못 법니까? 왜 참 건강하지 못합니까? 왜 뭐 참 부귀영화를 못 누립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를 뭐 부귀영화로 인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대접받고 누릴 곳은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지금은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 부자가 안 됩니까? 왜 이 참 잘 되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도입니다. 적과 꿀이오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잘 살도록 만드는 그런 인도지 이 세상에서 뭐 복권 당첨 되도록 인도하는 인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참 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자기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참 왕이 될 아들이 너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딱선이 없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어진 왕이 되고 백성들의 고통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거지로 변장시켜서 세상으로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거지처럼 돼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겪는데 이 왕이 자기 아들이 걱정이 되니까 아들이 잘 모르게 이 정의의 경원도를 시켜갖고 아들을 멀리서 탁 지키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자기가 혼자 있는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못된 사람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 참 왕이 보내준 그 경원들이 눈에 안 띄게 그걸 탁 막아주고 그냥 이기게 해주고 왕자가 모르게 그래서 자기가 나가는데 왕자는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있어요. 알고 보면은 이 왕이 보내진 호위무사들이 다 지켜서 그리 되고 왕자가 잘 모르도록 그래가지고 이 참 있었는데 이 왕자는 참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 왜냐면은 조금만 지나면 궁극으로 돌아가면 자기는 왕자고 점점 왕이 될 거니까 고생해도 원망이 안 나와. 불평이 안 나와.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서 자기가 겪어서 잘 싸우고 이기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잘 모르게 왕자가 안 굶도록 시켜가지고 몰래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먹도록 만들어주고 지켜주고 다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가 잘한 줄 알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는 것도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고 참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겨우 나오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이 힘을 내도록 자꾸 원기를 북돋아주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내 힘으로 이긴 것 같고 내가 죽을 똥살똥 노력해서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잠깐 지나면 하늘나라 가면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왕이 될 겁니다. 그 왕이 되는데 분봉왕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왕이고 하나님이 너는 이 지방을 다스리라. 넌 이 지방을 다스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고을 다스리는 것에 이 우리말로는 고을이라고 번역했지만 시티입니다. 서울도 시티고 뭐 부산도 시티인데 이런 큰 서울 같은 걸 10개 다스리는 너는 여기 5개 다스리라. 그렇게 우리가 왕이 될 겁니다. 영원토록. 그러면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우리로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 인도하는데 지금은 거지처럼 돼가지고 거지 왕자가 돼서 세상 가는데 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못 누립니까? 왜 빨리 사장이 안 됩니까? 자꾸 그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나중에 이거 겪고 난 뒤에 왕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왕이 될 텐데. 그런데 지금 겪고 있으면서 지금 하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뭐냐?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늘나라. 어떻게 하면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까? 영감의 사람으로 만들까?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나도 하고 싶은 사람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인도를 따르면서 자꾸 자기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해서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쓰러진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집 짓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그러고 자꾸 애국에서 먹던 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뭐가 없으면 못 살지요?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7 부족들이 둘러싸가지고 막 우리를 침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가나안 땅은 이 천수답입니다. 참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막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오늘도 아침에 내가 저 건우 아파트 뭡니까 아무튼 저 아파트 뒷산으로 갔다 오는데 산에 가니까 식물들이 얼마나 그냥 푸릇푸릇한 게 좋아하는 게 눈에 막 보이고 느껴져. 그냥 이 아들이 좋아서 그냥 난리가 났구나. 그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못 피웠는데 보니까 이파리가 진해지고 탁 그러면서 막 힘차게 올라오고 있어. 산에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이 하나님이 그래도 참 이런 비를 주셔서 적당한 때 비를 줬더니 이 나무들이 막 그냥 힘차게 올라오는 게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게 하나님의 인도는 그 인도인데 그걸 모르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놀면서 앉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삽니까? 욕심대로 삽니까? 자꾸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참 욕심대로 믿고 기분대로 믿고 감정대로 믿으니까 하늘나라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고 변화가 돼야 변화된 것만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변화된 것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건데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지요? 힘쓰고 노력해서 자기 마음 목숨 뜻을 다 기울여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줄 테니까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릇을 빌려하는데 그릇을 얼마나 빌렸습니까? 많이 빌려오면 그 빌려온 것만큼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은혜를 무한정 내려주시는데 그릇을 요만큼 갖고 있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거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나의 참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만큼밖에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것만큼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썩을 것으로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도 못 듣고 하나님 우리 옆에서 감동을 주시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인도, 진리와 영감의 인도보다도 기분의 인도를 따르고 욕심의 인도를 따르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믿음이 성장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실 때 어떻게 인도를 하느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려고 보니까 요 일만 하면 돈도 벌이가 되고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 되는 것 같아요. 죄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길을 가는 게 인도를 따르는 겁니까? 안 가는 게 인도를 따르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뭐 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디 나오나 뭐에 해당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딱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 참 진노하는 건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건가, 의를 행하는 건가. 아, 죄를 짓는 길이라면 이거는 내가 좋아도 가지는 못하겠구나. 의를 행하는 길이라면 이거 내가 참 그래도 힘들어도 이리 가야 되겠구나 하고 따져서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현실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참 이쪽으로 가면 나한테 좀 육체적으로 좀 편하기도 하고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니까 내가 이 길로 갈 수가 없어.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수입이 좀 적지만 그래도 이거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자꾸 구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죄를 짓지 않는 길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하나씩 선택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 그게 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는 내 육신에 좀 손해가 될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 기분과 감정에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면 그 마지막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좋은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20살 때보다 30살이 되니까 더 좋아요. 30살이 될 때보다 50살이 되니까 더 좋아요. 50살이 됐을 때보다 60살이 되니까 더 좋아. 하나님, 그리고 60살이 됐을 때보다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가 더 기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참 마지막으로 갈수록 형통하고 기쁨이고 영생으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지금도 중생된 우리 영을 일깨워서 우리 중생된 영과 함께 우리 마음 중에 가장 밝은 부분인 선한 양심을 두드리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참 살아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이 우리 참 마음을 보고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지만 참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편리한 걸 따르고 싶고 인간의 욕심을 따르고 싶은 저희들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신앙이 후퇴하고 또 신앙이 후퇴하고 마음이 참 약해지고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참 감화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양심을 통해서 이끌어 주실 때 몸이 좀 힘들지만 일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여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더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가 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10분의 1 정도도 참 이끌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나를 온전히 다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 태평동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참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참 이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을 당치 않고 육신도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축복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참 진리와 영감이 가득 찬 그런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497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